수요일 저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넉넉한 은혜와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지요. 먼저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찬양의 직무를 담당한 다드림 트보라, 또 예배 섬기는 목회자 직원들, 또 예배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각별히 기도합시다. 북핵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걱정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걱정 안 해요. 그죠?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삽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이 더 많이 걱정해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대로 우리나라 한반도 모든 문제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사명을 꽉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끝까지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얘기하는 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있는 그 개인, 또 가정, 가문 또는 단체, 교회, 국가, 민족은 하나님이 반드시 붙드십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소명을 더 확실히 하고, 또 우리 교회 사역의 중심 두 축은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지요. 우리는 늘 선교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제목 붙들고 기도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가을날 수요일 저녁입니다.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올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중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한량없이 임하게 하옵소서. 약한 분들을 강하게 하시며 걱정, 근심 있는 사람들 평안과 위로와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의 직무를 감당한 다드림 드보라, 또 귀한 분들에게 성령의 은혜 더해 주시며, 또 예배를 섬기고 돕는 목회자 직원, 예배부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거룩한 은총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한반도와 동아시아 상황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날의 고레스가 누구인지, 또 오늘날의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바라볼 하나님의 사람들 여전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붙들고 있는 이 땅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돌아보시사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올린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올린 이 기도 아버지께서 받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또 영혼을 들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물러가는 것을 저희는 경험했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악한 영의 이런저런 시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부르는 찬양을 통해 그 악한 영의 시험이 깨지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찬양하는 중에 정신과 영혼이 강해지게 하시고 몸의 질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이 수요일 저녁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리시는 은혜 한량없게 하옵소서.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가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임 목사님과 다드림의 귀한 싱어들 또는 반주
또는 엔지니어들 축복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비사 평강 주길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주는 너를 지키며 주는 너를 지키며 은혜 주기 원하며 내게 평강을 주시리. 주는 너를 아시며 내게 복을 주시네. 너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시네. 주는 너를 지키며 주는 너를 지키며 은혜 주기 원하며 내게 평강을 주시리. 주는 너를 아시며 내게 복을 주시네. 너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시네.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길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길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아멘. 힘들고 지쳐 난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붙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난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붙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이 그
영원으로 내가 너를 다스리.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 다시 한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조용한 목소리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두보라 찬양팀과 그리고 많은 돕는 손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 구성원들,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평강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예배 남은 주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금세 한 가을을 통해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 기도 제목으로 가득한 세상살이에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을 통해 건강을 얻고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얻고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다시 모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각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요 기둥입니다. 힘없고 약한 백성들이 힘을 얻고 건강을 얻고 은혜를 받는 축복의 중심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 중심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여 성락의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덕담을 나누며 선교하고 친교하는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에 대한 더욱 굳은 믿음과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장로님들과 성도들 모두 하나가 되어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실현시키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와 전 세계의 화평을 원하시는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기독교 복음화의 모범을 보인 이 한반도가 지금 건국 이후 가장 큰 전쟁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시며 화해의 일체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강하게 개입하셔서 통일과 평화의 축복을 선물로 내려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과 주변 국가들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 모든 국민들이 편안한 나라, 모든 나라가 화평한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느 자리에서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7교구가 헌신하는 날입니다. 교구 담당 목회자와 교구장, 교구 임원들을 비롯한 모든 구역원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려는 주님의 자녀들도 함께 모여 싸우니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취업의 문제, 가정 불화의 문제, 그들이 처한 문제가 무엇이든 먼저 주님이 그들을 돕는 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이 안고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의 경제와 사업장이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낮아지고 견디어 마침내 어려움을 이기고 축복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력을 더하시고 더불어 찬양대의 찬양의 축복을 더하셔서 듣는 귀와 마음과 영혼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영국의 침례교 신자인 윌리엄 파커가 작사한 어린이 찬송가입니다. 파커는 어린이 찬송가를 많이 작사했는데 1905년 발행된 영국 주일학교 찬송가에는 그의 작품이 15편이나 실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7년 개편 찬송가를 편찬할 때 이 곡을 처음 수록하였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온 삶을 주관해 주시길 구하는 내용의 찬송가입니다. 우리 솔리스트 선생님들이 먼저 부르시고 이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서순영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수요일 저녁에 아주 첼로 소리가 참 좋습니다. 우리 다운이 형제, 우리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크게 축복하셨어요. 우리 고맙고, 첼로 소리 참 좋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찬양대 오늘 굉장히들 행복하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오늘 찬양 참 좋았고, 또 아주 여러분들 속에서 마음의 고백이 찬양에 아주 담겨있는 게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다드림 오늘 첫 번째 찬양, 제가 요즘 CCM을 잘 몰라서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참 찬양 무드 있고 아주 참 좋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찬양의 섬김, 봉사 고맙습니다. 또 기도 성경봉도 귀한 봉사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셨고, 또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중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상황은 다르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다양할지라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이 말씀 선포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선포는 드보라가 먼저 하셨어요. 찬양의 가사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이 가사가 나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내 고백이 되는 건데, 가사를 쭉 화면에 난 걸 보니까 이제 찬양대가 여러분이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한테 선포하는 가사예요. 그죠?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말하자면 나의 고백이 주로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부른 찬양은 가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회중한테 선포하는 그런 화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설교 1차 하셨고, 곡조가 있는 설교 하셨고, 제가 이제는 곡조는 없지만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강경 쪽에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우리 안수집사회에서 주최했고, 저도 갔고 또 장로님 몇 분 같이 가셨습니다. 근데 병촌 성결교회에 갔는데 3.1 독립만세운동이 유관순 열사가 계신 아운의 장터, 거기에서 제일 처음 이제 시작됐다 그랬죠. 됐다 그러죠. 근데 여러 가지 자료 또 사료에 근거하면 거기보다 지난 토요일에 갔다 왔던 병촌 그쪽에서 먼저 시작됐다는 어떤 그런 기록도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그 병촌 성결교회 66명이 순교를 당하셨어요. 근데 66명 이제 그 6.25 때 이제 순교를 당하신 건데요. 그 교회 전체 성도 수가 74명이었대요. 근데 8분 빼놓고 66분이 다 순교를 당하신 거죠. 근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순교를 당하신 66분 중에서 여성분이 39분, 그리고 남성이 27분이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잠깐 그 안내를 하시고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우리한테 묻더라고요. 성경이 전체가 몇 권이죠? 우리 많이 알잖아요. 66권. 근데 순교하신 순교자 숫자가 성경 책 숫자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27권이고, 근데 순교를 당하신 여성들의 숫자가 구약 책 숫자하고 똑같더라고요. 39분. 그리고 이제 남성이 27분. 우연의 일치,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그 목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깊이 마음에 은혜가 됐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를 지킨다 또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 66권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순교를 당하신 66분은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을 목숨을 걸고 지켜낸 분들이었더라고요. 66권 성경을 대표하는 책이 성경 중에 있습니다. 어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책 권수 66, 이게 이제 숫자적으로 일치하는 책인데 그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까지 있거든요. 성경 66권하고 숫자가 똑같죠. 성경 66권에서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이사야서 66장에서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오늘 설교 본문이 40장 1절부터 5절이거든요. 40장부터 66장까지 그러면 27개 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39장하고 뒤에 27장하고는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사야서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앞에 있는 39개 장은 이스라엘 국가가 아직 망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따지면 8세기, 그러니까 연도로 주전 8세기인데요. 그러니까 700년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직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았고, 근데 나라가 점점 기울어져 가고, 그런 상황이 1장부터 3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40장부터 그 뒤에 보면, 예루살렘은 이미 망했고, 그리고 거기에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 있고,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사야서 66장 이거를 커다랗게 두 덩어리로 나누면 처음 39개 장 그리고 나머지 27개 장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이 두 덩어리가 판이하게 달라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처음 39개 장은 구약에 비교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 27개 장은 신약에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 내용이 다 책망의 말씀은 아니고 또 신약이 몽땅 다 위로의 말씀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구약과 신약의 특징을 커다랗게 나누면 구약 그러면 좀 뭔가 엄하고 책망이 많고 이런 식으로 인상이 들죠. 생각이 들어요. 또 실제적으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약 27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이 신약 27권의 전체적인 무드는 이거는 희망, 사랑, 위로, 감사, 줌 이런 게 이제 확연하게 더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사야서 66장 가운데서 처음 39개 장은 그야말로 책망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아까 권사님 잘 봉독해 주셨는데 40장으로 딱 넘어가자마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분위기가 확 바뀌죠. 처음에 39개 장의 분위기하고 그리고 뒤에 27개 장의 분위기를 처음 시작되는 부분만 제가 한번 비교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1장입니다. 1장 1절은 이 이사야서를 누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아서 전했나 그 얘기를 해요.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거의 4개 왕을 섬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게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어떤 선지자가 이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글이 바로 이거다. 1절이 이제 그 내용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2절 시작하면서 바로
책망부터 하십니다. 들어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늘아 들어봐라, 땅으로 들어봐라. 세상에 이런 놈의 민족이 어디 있냐. 소나 나귀도 임자를 알고 주인을 아는데 이 민족은 자신을 만든 창조주를 모른다. 그러니까 1장에 딱 열면은 금방 굉장한 무시무시한 책망부터 나와요. 그게 이사야서 첫 번째 덩어리입니다. 조금만 더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무시무시하죠, 그죠? 이사야에서는 1장 들어가면서 무서운 책망이 나오고 또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계속 나와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타락한 도시, 그러면 대표 선수가 소돔과 고모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그 나라 사람들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굉장한 책망이죠. 그리고 1장에서 진행되는 책망에서 절정에 이르는 내용이 너희 예배 드리러 오지 말아라. 쉬운 얘기로 그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요. 근데 성전 마당만 어지럽히지 말고 제발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양과 소의 제물 가져오는데 내가 무슨 배고파서 제물 드리려고 하는 줄 아느냐? 그거 가져오지 말아라. 내가 피냄새에 지쳤다. 성경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가장 절대적인 명령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 정도로 패역했다. 그런 얘기죠. 그게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안식일 계명은 창조 때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그게 구약의 안식일로 이어지고 그리고 구약의 안식일 말고요 월상 예배, 연중 3번 있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3대 절기, 그리고 7번째 달에 10번째 날 대속죄일, 그리고 7년마다 안식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이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룩한 절기를 쭉 제가 나열했어요. 그 중에 딱 하나만 대표적으로 꼽아라. 그러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맨 마지막 끝나는 66장 맨 끝에서부터 두 번째 절에 가면 그때는 모든 혈육이 매 안식일과 월삭의 초하루에 내게 나와 예배할 것이다. 이게 인류가 또는 만물이
회복되는 모습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물이 회복되는 게 뭐냐?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이게 회복되는 모습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 1장에서 안식일 내게 모이는 거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죠. 근데 이유가 너희가 내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예물 드리면서 그런데 동시에 악을 행하는구나. 이거를 내가 참지 못하겠다. 내가 그거는 못 견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에 걸맞은 삶은 없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말씀 들었겠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과 삶, 이 두 가지가 따로 논다. 내가 그거는 못 견딘다. 말씀과 삶이 따로 놀면서 그러면서 어떤 것을 해도 그거는 내게 헛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넘어가면서 금방 바뀝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39장까지는 계속해서 책망인데 40장으로 넘어가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도무지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 그 사람을 책망하면 안 되죠. 그죠? 일단은 위로해야 합니다. 일단은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야 합니다. 일단은 감싸줘야 돼요. 이사야 40장으로 넘어가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지에 끌려가서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고 또 뭔가 기댈 언덕도 없이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2절 말씀으로 가보면 40장 2절이에요. 아주 이게 귀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여러분 이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닿게 얘기해라. 이거를 다른 번역에서는 다정하게 얘기해라. 뭐 이렇게도 번역했어요. 근데 말할 때 나는 말 전달했어. 나 전달했어. 이거하고 마음에 닿게 얘기한다. 이거하고는 다르죠. 그죠? 그냥 통지하는 것처럼 나 뭐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데 나 그 의무는 다 했어. 이거는 마음에 닿게 얘기한다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닿게 얘기한다는 것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도록 그리고 듣는 사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도록 전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얘기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누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도록 여러분에게 얘기하나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참 고마운 분이죠. 그죠? 예. 사람은 보통 얘기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합니다. 뭐 오랫동안 같이 산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서로를 잘 알아서 배려해 줄 것 같지만 근데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 나 피곤하고 그럴 때는 누구나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남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남의 마음을 살펴주고 그리고 남을 배려해 주는 이런 사람이 세상에는 참으로 귀한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 참 좋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나의 마음에 닿도록 내게 그렇게 얘기해 줄 때 그런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도 그런 거를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위로, 진정한 배려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정확하게 나는 사실을 얘기했어. 내 말이 뭐가 틀렸어. 내가 틀린 말 했어? 보통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거는 위로의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상대방을 이렇게 저렇게
어렵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단 말이죠. 복음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의 말씀은 틀린 말 아닌 거 맞죠. 진리가 맞지요. 그러면서 마음에 닿도록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마음에 닿도록.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고 감싸주십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또 예배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닿도록 얘기한다. 그리고 지치고 절망하고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에 닿도록 얘기한다. 그래서 죄진 거 다 괜찮다. 뭐 죄 졌든 안 졌든 상관없어. 이거는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그 다음에 그것에게 외쳐라. 외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마음에 닿도록 얘기한다 그래서 죄 지은 거 그거 괜찮아. 상관없어. 뭐 특별한 게 죄인가? 죄나 죄가 아닌 거 다 상관없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 지은 거 상관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백성인데 어쨌든 그들이 죄를 지었다. 이거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표현에서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벌을 배나 받았다. 그런데 누구에게 받았느냐?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 이게 이제 제대로 확립이 그래야 인간 관계에서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왜 정직해야 되나요? 그리스도인은 왜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나요? 그리스도인은 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기본적으로 호의와 선의를 가지고 대해야 하나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대해야 된다. 그거를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긍정과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사는 이 현상 세계에 대해서 왜 비관적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망할 것으로 바라보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이 죄로 망가지고 그리고 여러모로 아주 어그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가셔요. 섭리 가운데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존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현실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그 부정적으로 그리고 절망에 빠져서 살지 않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삶에서 근본적인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4절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나와요. 바벨론 포로제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로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얘기하는데, 희망의 메시지는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사람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죄와 벌이, 악순환이 계속될 거예요. 3절, 4절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이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 닦인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길로 오셔요? 기왕에 이미 잘 닦인 길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막으로 오신대요. 광야로 오신대요. 근데 사막은 거기 길이 없는 곳이잖아요. 광야도 거기 길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산이 있고 골짜구리가 있고 그런데 지나기 힘들잖아요. 이미 사람이 대로를 닦아놓은 데로 오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생각지 못한 곳으로 사막을 건너오시고 광야를 건너오시고 높은 산이 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는 사람이 다니기 힘들 것 같은 그런 데로 예기치 않은 곳으로 하나님이 오신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종종 내가 예측하고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온다, 이 점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커다란 축복, 그거는 내가 예측했던 대로 온 거야, 내가 계획했던 대로 온 거야,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커다란 축복, 손 하나 이렇게 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 서너 가지, 네 대까지 이렇게 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커다란 축복, 그거는 그거 내가 그 전에, 그 축복을 받기 전에 예측한 방식대로 왔어,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예측한 방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 상황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막 휩쓸려 가면서 저는 괴로웠고 힘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막으로 오신 거예요. 광야로 오신 거예요.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죠. 수도 없이 들었는데 수도 없이 계속 까먹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앙은 복잡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 삶으로, 온몸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온몸, 이거 한글로 말하면 온몸, 뛰는 게 아니고 붙이는 거거든요. 한 단어거든요. 근데 인문학적인 사유에서, 보통의 이런저런 철학적 사유에서 온몸 그러면 사람이 몸이 있고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 정신, 몸 중에서 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온몸 그러면 그거는 정신까지 포함해서 영혼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 전체를 대표적으로 나타날 때 온몸,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우리에게 성경 지식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 온몸으로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을 하나 지키고 그거를 훈련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강단에서도 언젠가 얘기를 아마 했을 거라고 기억이 되는데,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사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앙을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때는 종이 같은 것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성경은 짐승 가죽이나 그런데 사람 손으로 일일이 썼죠. 인쇄술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요즘처럼 이렇게 딱 핸디하게 손에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어디 한 군데 놔두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 신앙인들은 책을 가진 사람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하고 또 믿음이 깊은 어떤 스승을 어떤 젊은 사람이 찾아갔어요. 스승이시여,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스승이 딱 한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 한 말씀을 받고 그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하는 그 현장에서 그 한 말씀 붙잡고 2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20년 후에 그 스승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전에 찾아왔을 때 주신 말씀,
모든 것을 다해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꼭 붙잡고 그 말씀 지키며 살았습니다. 다른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스승이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돌아갔습니다. 사막 교부들, 사막에서 신앙생활하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단편적인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사료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붙들고 가서 살다가 또 왔는지 아니면은 그 정도 됐으면 스승이 세상을 떠났는지 하여튼 뒷얘기가 상당히 궁금한데 전해져 내려오는 단편적인 얘기는 여기서 끝나요. 그 스승이 말씀을 단 2구절 주었잖아요. 그 스승에게 말씀을 배운 사람은 딱 2구절 들었잖아요. 성경 우리 교회에서 매년 12구절 암송하는데 그런데 12구절도 아니고 그냥 2구절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하는 구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쩌면 그 3절이면 충분한지도 모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어쩌면 이 한 가지 가지고 충분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실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측한 그 경로를 통해서 오시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많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확실하면 돼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데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오시면 됐지. 내가 꼭 계획한 그쪽으로 와야 돼요? 내가 꼭 예측한 그 방식대로만 와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면 됐지.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되잖아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고 사막 같을 때도 있겠죠.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럴 때도 있겠고 인간관계 때문에 그럴 때도 있겠고 또는 내 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치고 피곤해서 사막 같고 광야 같을 때가 있겠죠. 근데 그 사막, 그 광야가 지금 하나님이 오고 계시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뭐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죠. 사람의 영광과 내 명예가 나타난다고 안 되어 있네요. 그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네요. 내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막 드러난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내 계획과 내 뜻이 관철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내 영광이 드러나고 내 명예가 높아지는 거, 내 뜻이 관철되는 거. 지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뜻이 관철되는,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는 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옷자에가 신령한 바람소리까지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죠. 아닐 수도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도 쭉 살아오면서 저 목사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었어요. 아닌 적도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게 진짜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게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종종 제가 생각하는, 진지하게 선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걸 배우는 거지 자기 스타일을 강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사야 40장 5절 말씀 가지고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5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감격이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건 좋은데요, 그러면 제 영광은요? 이런 질문이 혹시 드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만천하에 드러나리라. 하나님 감사한데 제 이름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근데 제가 계획했던 거는요? 이런 생각이 혹시 안 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 다 같이 암송하시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그게 내게 진짜 복이다. 이거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게 100배 이상 좋다. 그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하거든요.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 누굽니까? 그건 간단해요. 어머니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아니에요. 저도 자녀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어느 부모님의 자녀겠지만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못됐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부모님은 내리사랑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리사랑은 물론 부모의 사랑도 눈먼 사랑도 있고 욕심 많은 사랑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를 조건 없이 그야말로 나 잘 되는 거 진짜로 좋아하시는 분, 그건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예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잘 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좋죠, 그죠? 또 여러분의 아들, 딸이 잘 된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좋잖아요. 하나님이 잘 되시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들, 딸 잘 되고 부모님 잘 되는 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잘 되시면 그건 다 여러분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는 가요, 그죠? 근데 마음이 안 따라오죠, 그죠? 이럴 때 써먹는 구절 있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써먹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성적인 논리적인 이해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해력이 필요해요. 사람의 간절한 의지가 필요해요. 사람의 간절한 열망이 필요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우리에게 진짜로 큰 복이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를까요? 408장.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가만히 피아노 반주를 들으면서 또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화면에도 띄워주시고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후렴에 마음이 늘 평안하대요. 악한 죄 파도가 왜 없겠어요? 악한 영의 시험이 왜 없겠어요? 악한 죄의 파도가 없고 악한 영의 시험이 없는 그런 상황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제가 차마 지금 그런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죄송스럽고요. 조금 더 기다리셔요. 그러면 육신을 벗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악한 죄의 파도도 없고 그리고 악한 영의 시험도 없어요. 빨리 들어가고 싶으셔요? 어떤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 저 천국 빨리 가고 싶습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안 그러리라고 봐요. 저도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 더 세상에 있어야 되고 잠깐 오면 악한 죄 파도가 없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악한 죄 파도가 있고 내 마음을 괴롭히는 악한 영의 시험이 있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사막으로 오시는 하나님, 광야길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산을 넘고 깊은 계곡을 건너서 오시는 하나님이 오시고 있는 중이고, 아니 지금 나와 같이 계신 거죠. 여러분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온몸의 고백으로 이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송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마음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마음이 늘 평안을 내 마음의 손을 영생수 한없이 이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마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혼과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기도합시다. 모든 목회자들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성경 지식으로 설교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그 말씀이 나에게 먼저 설교돼야 한다.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역을 하실 겁니다. 근데 목회자들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확신 또는 그렇게 평생 꽉 붙들고 걸어가느냐, 이거는 차이가 있겠죠. 저는 목회를 배울 때 존경하는 선배 목회자들로부터 지금 금방 말씀드린 그거 놓치면 목사는 가장 비참해진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는 설교할 때 행복하지만 더 행복할 때가 설교 준비할 때가 더 행복해요. 그때는 하나님이 저한테 너 이거 성도들에게 회중에게 설교해라.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거를 받는 때고,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설교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저는 제 신앙을 유지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오늘 말씀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꿈새 초가을 전도서 설교하면서 제 평생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이 와닿은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한 3주간 준비하면서 또 계속 설교하면서. 전 지금 10월 중순부터 12번에 걸친 로마서 설교, 이게 막 가슴이 설레요. 지금 계속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설교 들으시고 어떠셨어요? 보통 세상에서 시장말로 쓰는 선수, 신앙생활의 선수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제일 선수예요. 그죠? 장로님들도 신앙생활의 선수지요. 근데 장로님이 더 선수겠어요? 목사가 더 선수겠어요? 목사가 더 선수지요. 여기 계신 장로님들 60 후반
70 훌쩍 넘으시고 80 가까이 되신 장로님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40 중반 정도 되는 목사다 그러면 제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아직까지 인생의 연배가 조금은 젊으시니까. 근데 저 이제 60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로 60이니까 장로님들 70, 80 되신 분들보다 아마 제가 조금 더 선술걸요. 여러분, 선수라서 말씀이 안 들어오십니까? 장로라서 말씀이 안 들어오십니까? 불행이네요. 저는 목사라서 제게 말씀이 안 들어오면 저는 언제든지 목사직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 생활하면서 말씀 안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목사 생활하면 제일 중요한 건 놓치는 거잖아요. 목사직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인 직분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금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내 삶의 사막 같고 광야 같고, 그리고 산이 험해서 높고, 그리고 저 골짜기 언제까지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데 거기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걸어오시는 길인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에게 안수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실 거예요. 부정과 그리고 슬픔과 절망으로 차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기도하신 중에 뒤집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체험을 했어요.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 앞에 통성으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고백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입술을 열어서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막을 걸어서시는 주님, 광야길을 걸어서시는 주님, 하나님, 내가 걸어가기 힘든 높은 산과 내가 건너기 힘든 험한 골짜기를 건너고 힘겨워할 때, 그때 주님께서 내 옆에서 나와 같이 걷고 계심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며 이 시간에 거룩한 손을 들어 성도들을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낙담한 사람 있습니까? 마음에 안수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용기를 주옵소서. 몸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 있습니까? 성령이시여 지금 이 시간에 치료의 영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병 나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의 경제활동을 축복하시며 아들, 딸, 손녀, 손자, 자손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꼭 잡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결단하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거룩한 능력으로 덮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고백한 기도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다시 한번 마음과 영혼과 몸을 하나님이 끌어안으시사 큰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갈수록 아름다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 가을날도 풍요로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잠깐만 가만히 묵상으로 조금만 한번 기도하실까요? 참 아름다운 가을날이잖아요. 또 이 가을 수요일 저녁은 얼마나 고마운 날입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도 받으셨고 기도도 받으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 가득 안고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사회생활 모든 것이 또 남은 3일 주일날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 평안, 사랑 그리고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을 지금 가슴 가득 끌어안고 깊이 한번 묵상하며 잠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을이 아름다운 것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계절의 변화를 따라 멋진 선물들을 주셨기 때문인 줄 알고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계절, 지금 우리 한가운데 있는데도 이거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으니 가을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 마음에 그 가을이 들어와 앉아있기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니, 가을을 만드시고 계절의 변화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한 가을이시기 때문에 이 계절이 감사하고 그리고 복된 줄 믿습니다.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 가득 안고 돌아가서 남은 3일 승리하게 하시고 주일에 다시 교회 올 때 하늘아버지께 승리의 감사의 열매 한아름 한 광줄이 안고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이 귀한 분들, 남녀 종들,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분들의 내외간, 자녀, 부모, 가족, 또 사회생활에서 이분들을 만나는 사람들, 이분들 손 한번 잡고 이분들을 잠깐 만나고 이분들 인사한 것 때문에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이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